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한 빛깔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탁 통과해서 보면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쭉 배열이 되어집니다.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고 배열한 것을 스펙트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은 40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가시광선 영역뿐이라고 그럽니다.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색깔을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색깔이 한 색깔만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하나님은 다 빨간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노란색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쫙 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스펙트럼이 왕창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참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부로 치부해 버리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참이지만 그 지식을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그 신앙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 신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례 요한도 한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특별히 메시아를 아는 지식의 편협함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해 동쪽 마카이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주 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그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통해서 그가 예언하고 증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나누시면서 어떤 사람을 영접해서 주로 어울리시는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방문객으로부터 그가 증언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메시아 맞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기적도 행하시고 메시아로서의 말씀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케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편협함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여겨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이었습니다.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범한 우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전부라고 여겨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형벌과 심판을 집행하시고 베푸시는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담고 있는 임박한 시대의 종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그 시대의 종말을 집행할 그 주인공은 바로 본인이 증언했던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방문객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는 조화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셔야 되는데 죄인을 용납하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세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메시아가 왜 메시아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냐? 납득이 안 됐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메시아로서의 기적 같은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이 악한 자들은 지금 메시아가 심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메시지를 선포하신 그 메시아라면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가 지금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는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뒤집어 엎어야지. 아니,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분인데 힘이 있는 메시아라면 정부를 뒤엎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는 너무나 안 맞게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지른 실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은 메시아가 다시 재림할 때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재림할 때. 재림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다시 올 때 심판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그 재림 때의 메시아의 모습을 그냥 전체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서 더 자기가 증언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냐? 혼란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전달할 말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고 계셨던 그 사역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할 때 임하는 그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전체라고 여겨서 의구심에 빠져있던 세례 요한에게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편협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의 그 편협함의 함정에 빠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는 편협함에 빠져 있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해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빠졌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전부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쳐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손해인 거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는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귀한 복들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나사렛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펼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나사렛,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마을이 형성된 산 낭떠러지 밑으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려고 그럴 때 왜 이런 폭력적인, 살인적인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편협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야, 목수.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펼치시고는 이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라고 그렇게 차차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삑 돈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편협한 그 지식이 예수님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거부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들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그들의 편협한 지식이 차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되어집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가 손바닥만 하다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기도 손바닥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다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크신 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느네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느네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느네의 사람들을 회개하는 느네의 사람들을 용서하자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득지가 났습니다. 화를 팍 냈습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보고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나 편협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까지 용서하시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협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신 하나님을 요나만큼 그냥 축소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요나처럼 하나님을 우리 크기만큼 축소시켜버리는 우리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나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그렇게 인정해낼 수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전할 말을 말씀하시고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 실족을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 실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역사할 때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걸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과 다르게 아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날이 수없이 많이 됐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전혀 없을 때 뭐야 이거 이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합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그 성도님이 실족한 그 더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어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편협함,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한 그 성도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지식과는 다르게 역사해 오실 때 하나님 실망이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쌩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편협한 그 지식의 함정에 빠져있던 세례 요한을 전제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 지식의 편협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그 편협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함, 예수님께서 오늘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 마카리오스는 예수님께서 팔복,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팔복 쭉 말씀하시는 그 복이 있나니라는 그 복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편협함에서 벗어난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고지순한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그 생명은 세상에 돈이 많아진다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생명은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권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획득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때는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 고난까지도, 내 어려움까지도, 내 실패까지도, 네 지금 이 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 원하시는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정말 느끼고 알고 있는 분이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다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해피로 번역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면 이 세상 형편이 전혀 행복해질 수 없는데도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말입니다. 강요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편협함을 벗어날 수 있는, 편협함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편협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단계요, 첫 단추를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되뇌있던 고백이 그거예요.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30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겨왔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연구했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계속 되뇌였어요.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되뇌일 때마다 제 속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채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건 분명히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 안에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맨 처음 언급했던 빛만 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없는 게 존재합니다.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의 데시벨 안의 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범위 데시벨 벗어나는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할 뿐이죠. 듣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손에 잡히도록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가는 것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불신 과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아주 신실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 부분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신실한 과학자들이 그 불신 과학자들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그 과학의 뱅편은 뭐냐? 그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연구 범위는 어디냐?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안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지점은 어디냐?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 안에만.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 피조세계를 넘어서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틀린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도 간혹 어리석은 과학자들의 시도처럼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받으려고 그럽니다. 내 삶에 경험되어진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 안 되어지면 하나님 없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석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행위라고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는 그 지식의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일평생 신앙생활을 오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연구를 하면서 배워왔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요, 하나님의 전체 존재에 비하면 태평양 바닷물에 한 방울 물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 속에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전부라고 여기면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그럼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나님 잘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 많이 배워왔지만 하나님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험해왔지만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한계를 고백해 나갈 때 계속 우리 속에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문득문득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 중에 빌닷이라는 그 친구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막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욥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은 자신의 지식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야.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야. 여전히 계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기존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정말 그의 행위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완벽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욥기 1장에 묘사된 욥의 모습은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단편적인 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거치고 하면서 그가 단편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단편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알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그냥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늘 아는 하나님인데 밋밋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밋밋해요. 그러나 인정하면 하나님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태평양 바닷물에 물 한 방울반도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계를 계속 고백하면 욥이 경험했던 눈으로 배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는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주 인용되어지는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너무 가까이에서 자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이하다는 말은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김병연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듣고 참 같이 울고 마음의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IBF 선교 단체인지 어쨌든 선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간사로 사역하시다가 개척할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셋째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기 젖 먹일 때 아내가 그냥 전신마비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내가 그냥 식물인간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교회와 새 아이를 16년간 아내를 병수발 들면서 똥오줌 다 갈아내면서 그렇게 16년간 지금까지 오신 분이, 그분의 간증 중에 정말 눈물겨운 찡하게 했던 간증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전신마비가 이런 거의 식물인간처럼 돼 있는데, 그러면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가래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 곤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으니까 배변도 다 받아내야 되고, 또 여성이니까 생리도 이렇게 한꺼번에 겹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그게 한꺼번에 다 겹친 밤이 있었대요. 그래서 배변을 빼낸 그 기저귀를 둘도 말아서 너무 화가 나서 그 기저귀를 누워있는 아내 배에 툭 던지면서 이렇게 막 아내에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잠 좀 자자고. 왜냐하면 다음에 또 내일 새벽에 가서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미칠 지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쏟아붓고는 너무 후회가 돼서 거실에 나와서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생략하고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병년아,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 병든 하나님 좀 보살펴주면 안 되냐?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밤에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았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냥 설교하면서 그냥 내뱉었던 그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많이 배웠지만,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계속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셨던 그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힘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정말 전 예수님 잘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그 말씀 안절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더 알기 원합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배웠고 경험했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식의 색깔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보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오만함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믿음의 지식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해 왔던 그 오만한 죄악을, 교만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신학을 배워왔고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설교한다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훨씬 더 태평양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 품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온 우주도 그 하나님을 품을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므로 우리 속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 공간에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한 번 더 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지식에 기반해서 내 삶을 해석해왔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그 복을 누림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